아마 처음 보는 마술일 수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손을 이렇게 피셔가지고요. 손등을 서로 이렇게 딱 보이게 해주세요. 네, 하셨죠?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네, 이렇게 이 친구처럼 약하게 잡으면 안 되고 완전 꽉 잡아야 돼요. 정말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등을 이렇게 마주 봐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선생님 잘하셨는데 꽉 잡으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완전히 꽉 잡, 아무도 못 풀게. 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아직도 눈치 못 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알지 못하는 새에 순식간에 속여가지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는 평생 궁금해하시면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성경은 사실이다. 그렇죠? 성경은 사실이다. 이 성경 속에 적혀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다. 죄인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의하면 지옥에 가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대신 부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듯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직 부족해. 아직 부족해. 우리가 하다못해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경력과 스펙을 요구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의 무언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도 내가 적어도 최소한의 뭔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싶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교회들이 너무 당연하게 가르칩니다. 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수많은 교회에서 가르친다고요. 자, 근데 그 수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실제로 지금까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2014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전도하다 보면은 기독교인들도 정말 많이 만났겠죠. 근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어 라고 말하면서 근데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걸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죠. 대체 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너는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여전히 한심한 모습이야.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내 삶은 여전히 너무 엉망이야. 나는 천국에 가기에는 아직 너무 부족해. 네. 실제로 이런 말들을 하더란 말입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지만 자기의 행위가 아직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해서 도저히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학생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잘 집중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착한 행위가 천국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착한 운전자 예시 기억나시죠? 착한 운전자. 그 착한 운전자가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그 차가 훔친 차인 이상, 뭐라고요? 훔친 차인 이상 무조건 감옥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경찰한테 잡혀가면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규정 속도 어긴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잡혀가야 돼?
나는 운전하다가 어린이랑 노약자 발견하면 태워다 주기도 했는데 내가 왜 잡혀가야 돼? 나는 차도에 위험한 물건들 널브러져 있으면 직접 내려서 치우기까지 했는데 내가 왜 잡혀가야 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어딘가 많이 이상하죠, 그렇죠? 네. 경찰들이 아마 생각하기에 이 사람 조금 지능이 낮은 사람이겠다. 이 사람 조금 어딘가 많이 아픈 사람인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규정 속도를 잘 지켰어도 차를 훔쳐 탔는데 뭔 변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차를 훔쳐 탄 이상 어떤 선한 행위를 했든지 간에 감옥에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착한 운전자가 했다는 선한 행위라는 것이 오히려 가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증스러워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 선한 행위라는 것이 역겹지 않아요? 역겹잖아요. 남의 차를 훔쳐 탔으면서 착한 행위 했으니까 감옥 보내지 말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역겹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난 이런 착한 일도 많이 했고, 난 교회도 열심히 섬겼어. 살면서 난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어. 아니, 이런 모든 선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만 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직접 주인이 돼서 살아왔다면 그 자체로 그냥 죄인이라고요. 그 자체로 이미 지옥에 그냥 가야만 하는 죄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착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 형벌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복음서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이 아주 많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는 사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 생각에는 뭐예요? 어떤 선한 일, 대체 내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의 최대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까지 지금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착한 행위를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뭐야?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율법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조금만 살펴보자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떤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사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청년이 한 질문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년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행위로 어떤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년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으로 하여금 선한 행위로는 그 누구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너가 온전히 다 지키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고요. 그렇죠? 또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고 혹은 지나가는 남자 쳐다보고 음란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거라니까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자체가 이미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의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인데, 자, 그러면 이 청년은요, 도저히 자신이 저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했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 계명들을 전부 지킨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답변한 올바른 예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님은 절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벽을 느끼게 해주려고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까짓 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죠. 그거 제가 다 지켰던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지켰어요, 제가 그거 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이라고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 딴에는 정말 저 계명들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십니다. 정곡. 네. 뭐라고 하시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가 진짜 그 계명들을 전부 온전히 지켰단 말이야? 그러면 너 그 많은 계명 중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이 한 가지 계명만이라도 내 앞에서 한번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네. 너가 온전히 다 지켰다고 했으니까 진짜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의 반응이 어떤지 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이미 어려서부터 아주 잘 지켰다고 말했으면서 막상 예수님께서 그럼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심란해하고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과 똑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살인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음하지 마시고요. 도둑질하지 마시고요. 거짓 증언도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공경하시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짓말하지 말라는 부분에서부터 전부 탈락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효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네. 저도 잘 안 합니다. 저도 불효자예요. 안 한다는 것보다는 저도 못 합니다. 항상 효도하고 싶어도 정말 효도하고 싶은데 어머니한테 내가 말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떼쓸 때도 있고 그게 자식입니다. 네.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친구 이 자리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죠? 거짓말도 마찬가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이 하루에 크고 작은 총 100가지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곱해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거짓말을.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만 해도요. 절대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정말 바라는 건요.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저것 정도는 이미 제가 다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선생님, 제가 그걸 전부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전부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존재하기나 해요? 이렇게 물어봐 주길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 간절히 원해요. 네.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이게. 네. 착한 행위로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아니 예수님, 저도 그거 온전히 못 지켜요. 대체 누가 저거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떨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영생이라는 것이, 지옥에서 건짐 받는다는 것이요, 천국 간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는 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작은 더러운 죄 하나 못 없애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죽으신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직 너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건 대체 뭐죠? 그렇죠? 이거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예수님은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기껏 내가 목숨을 내어줬는데, 기껏 창조주가 대신 죽어줬는데, 네. 여전히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부활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자,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쉽고 짧게 설명드리면, 이 대속죄일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동안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절기였는데요. 자, 이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놀라운 말씀이에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명하신 정도가 아니라 경고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에 오직 금식하고 자기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해야 하잖아요. 누군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일하는 한 사람이 누구였죠?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네, 이 대제사장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히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네.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그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단 한 가지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를 첨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멸절당할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속죄에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어서 대신해서 일하실 대제사장이 필요하시겠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사역, 죄를 씻는 사역을 하실 분은 오직 단 한 분, 예수님이시라고요. 네. 아까 대속죄일에 무슨 일이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멸절시키겠다고, 그렇죠? 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인이 무언가 노력을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보태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어떤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온갖 노력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급 수제 가죽 장갑을 꼈습니다. 보면은 상표가 지금 루이비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명품백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명품 어디 거죠? 샤넬 겁니다. 네. 자, 사람들이 이 거지를 도와주고 싶을까요? 이 사람한테 10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네, 절대 아닐 겁니다. 거지가 사람들한테 구제받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복장은 뭡니까? 네, 있는 그대로의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되게 불쌍한 모습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고 옷은 찢어져 있고 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나왔을 때 그때 사람들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죄악된 처참한 상태 그대로 겸손히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슨 일이라도 보탠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규례가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되게 재미없고 어려울 것 같죠? 선생님이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말씀 봐도 들어오지도 않죠? 무슨 말인지도 전혀 모르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직접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새도 샀고요. 백향목도 막 표현하려고 나무도 막 아내랑 같이 산책하면서 주웠고요. 우슬초도 막 표현하려고 막 풀 꺾고요. 그랬어요. 자,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이게 택배로 딱 도착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막 징그러워서 막 하던데 가짜입니다. 네,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 한 마리를 제가 죽일게요. 자,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른 새는, 자, 한 마리 새가 또 필요하네요. 자, 다른 새는 보시면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의 피를 찍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백향목입니다. 같이 안 되겠죠? 백향목. 그다음에 하고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작은 새의 피를 찍으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작은 새의 피가 여기 흐르고 있겠죠? 다음에 정결함을 받는 사람, 환자에게 몇 번 뿌리라고 돼 있습니까? 7번 뿌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빨간색 물감으로 가져와서 하려다가 싫어할 것 같아서 생각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습니다. 자, 이러고 끝나냐? 아닙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살아있는 새를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새를 이제 7번 뿌려주고 들어가시면 네. 나병 환자가 뭐라고요? 죄인을 상징한다. 네. 그럼 이 죄인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 한 마리가 먼저 죽었죠. 그렇죠? 새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는 날아갔죠? 자, 여기서 이 죽은 새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날아간 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요, 이 한 마리의 새가 죽임 당하고 나서 나머지 한 마리의 새는 그냥 하늘로 날아갔습니까? 그냥 하늘로 날아갔나요? 아니죠. 그 살아있는 새는 죽은 새의 피를 온몸에 흠뻑 머금은 상태로 나병 환자한테 7번 뿌려졌습니다. 맞죠? 7번 뿌려졌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리가 당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정으로 아냐는 겁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합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한 마리의 새를 죽이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살아있는 새는 그냥 날려보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7번 뿌리는 과정이 없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 새를 죽인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였어요? 결정적으로 새를 죽인 이유가 뭐였어요? 그 피를 나병 환자한테 뿌리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나병 환자가 그 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그 새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는데 혹시 7번 피 뿌려지신 경험은 없습니까? 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숫자. 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완전한 속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완전한 죄 용서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건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정말로 용서되었구나.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되었구나.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완벽하게 처리됐구나. 완벽하게 용서됐구나.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7번 뿌려졌구나.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한 게 있다 없다? 네, 전혀 없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건 누구였어요? 새였죠. 그렇죠? 새가 죽어서 그 피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겁니다. 나병 환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해야 할 어떠한 일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게 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받게 되는 것. 이걸 우린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에 생일 선물을 돈 주고 받아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살면서 생일 선물을 받아봤는데 돈 주고 받아봤다. 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돈 주고 받으셨어요? 돈 주고 받으셨어요?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지만 어쨌든 학생은 그냥 받으셨겠죠, 그렇죠? 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돈을 주는 순간 그거는 구매라고 부릅니다. 구매. 네, 그건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선물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이 구원이 저희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네. 이 세상에서 선물 받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물을 안 받아서 지옥에 가면 그것보다 바보고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있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나이를 거쳐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 때 얼마나 철없는 행동 많이 하고 여러분들 나이 때 얼마나 죄도 많이 짓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셨을지 깊게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손을 내밀어서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자, 아까 저 도와주셨던 친구 잠깐 나와보실래요? 자, 이거를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네, 잠깐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세요. 장난이고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학생한테 이렇게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학생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네,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뺏을 거였으면 애초에 주지도 않았어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세상에서도 선물을 주고 다시 뺏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과연 다시 뺏어가실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 덕분에 나의 모든 죄가 정말로 하얗게 씻겨졌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토록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 영원토록 뺏지 않으십니다. 에이, 선생님,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까요? 네, 그러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라고 했나요?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자, 이제 구약 시대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단 한 번 드려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자, 이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계속 똑같이 말씀하시죠.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드려진 예수님의 죽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40분만 더 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자,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서 내일 남은 마지막 시간 복음 말씀을 선생님이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죄인인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건데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 내일 말씀 한 가지 예고해 드릴게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즉 그냥 지옥에서 건져준 구원자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주신, 죄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자로 정말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 오늘 장장 이 3시간의 복음을 듣고서는 아, 그래? 아, 좋은 말씀이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오케이, 나 그러면 죄 용서 받았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런 친구는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 예수님 믿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이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았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 지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못 살았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런 낮은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저만 봐도 제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데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의 행위가 이러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때로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내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고 네, 4시간의 복음 말씀을 내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